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하신 제목으로 시간의 중요함을 재인식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마태복음 우리가 함께 읽었죠. 25장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1절에서 13절 초반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의 제목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가 175장 너무나 오늘 말씀 중심으로 이 말씀 가지고 졌는데, 아까도 찬송 부르면서도 절절마다 많이 은혜가 되대요. 부르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라고 그러죠. 입만 벌려서 그냥 부르지 말고 그 가사가 주는 내용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부르라고 그래요. 제가 옛날에 기도군대 지휘과를 다녔는데 그 다닐 때 꼭 그 얘기를 김두한 박사가 했던 기억이 나요. 노래 부를 때 입만 벌리지 말고 생각하면서 부르라고. 월별 그 주제, 절별로 주제를 살펴보면 13절까지는 열초의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신랑이 더디 오니까 좀 늦게 오니까 저도 오늘 아침 약간 좀 늦었는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준비한 사람, 기름과 등을 준비한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렸는데 그때 등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 야, 나 좀 타오 한 게 안 돼. 둘이 나누면은 같이 못 가니까 저기 주유소 가서 사와할 때 그 다음에 늦어서 못 맞이했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0절까지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우리가 읽어봐서 내용은 다 파악이 됐을 걸로 아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는 그만큼씩 더 남겼는데 1달란트는 가진 사람은 땅에다 묻었다 그대로 갖고 왔잖아요.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좀 핑계를 대면서 할 때 책망을 하고 하나는 이렇게 칭찬을 하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럽니다. 우리가 99가마니까 한 가마에 채워도 100가마니 하려고 그런다는 그 안 좋은 속담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 있는 사람한테는 더 준대요. 없는 사람, 한 가마인 사람이 뺏어다가 99가마에 준다는 그 뜻까지 이렇게 느껴집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46절에서는 까지에서는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라는 주제인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하나 이렇게 우리 주님에게 헐벗었을 때 또는 이렇게 병들었을 때 내가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항의하잖아요 오늘 보니까. 근데 그렇지만 네가 그런 사람들에게 안 한 것이 바로 나에게 안 한 거하고 똑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네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고, 그리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석 한 군데만 살펴볼게요. 한 군데 살펴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길래 나머지는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기름과 또 그릇과 등이 나와요.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홀리 가스트, 성령을 상징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막 축사할 때도 보면 뭐라 그래? 기름이 있을지어다,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또 성령이 임할지어다 그러잖아요. 결국 기름이나 성령은 이퀄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기름과 성령은 같은 말이다.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 1절에서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부어요?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던 자에게 자유를 주고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는
그 이사야 61장 1절에 이렇게 이 말이 기록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데 이 바로 기름이 성령을 상징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낮에 사무실에서 준비를 했는데 가만히 하느니 성경 말씀 들으면서 준비하자 하고는 이제 아까 주석 같은 거 보려면 여러 가지 차지하니까 그래서 이걸 은평 성결교회 유승대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근데 그 듣다 보니까 포로된 우리가 금방 포로된 자에게는 뭐라겠어요? 그 자유를 준다기는 말이 나오는데 그 목사님 설교가 그 대목에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예배를 잘 바르게 드리지 않을 때 우리는 포로된다. 그 말씀을 해. 그리고 인생이 실패한다고 우리가 예배를 잘 안 드릴 때 인생도 실패하고 또 우리가 구속되고 한다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이 농사 짓는 사람이 소가 안 보이더래요. 예배 이제 주일 예배를 가야 하는데 어제 들은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놈의 소. 근데 소는 옛날 그 당시에는 재산이잖아요. 재산 1호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소를 찾으려고 보니 소를 찾다 보면 예배 시간이 늦고 예배 시간에 가면 소를 잃고 순간 고민하다가 하나님 먼저 하고 예배 드리러 가버렸어요. 그 예배를 다 드리고 나니까 소가 그 무는 소리 음매하는 그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딱 오늘 이 포로된다 말씀하고 관련이 돼서 얼른 제가 메모를 했어요. 이 설교 말씀 준비하다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연초에 그러니까 이제 첫 예배잖아요. 어제 말씀한 게 한걸 내가 들었으니까 첫 예배는 반드시 예배에 관한 설교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 예배는 새술은 새부대다 너라 또는 겉사람 흡폐하였으니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뭐 이런 설교를 뭐 흘러간 물을 방아찌울 수 없듯이 우리가 새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새날을 잘 살자 이런 설교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자. 참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관련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철저히 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다른 나라 예배와 우리 새벽기도 하는 것도 좀 다르지만 다른 데 없잖아요. 새벽기도들이 그러듯이 강조해요. 그래서 제가 섬기던 옛날 고향의 군산 성관계 이진희 목사님은 예배 때마다 귀가 따갑도록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주일은 성수해야 한다. 11조 철저히 한다. 그 기장이에요. 기장님은 사실은 좀 보수도 아니고 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합동하고 보수를 할 때 합동은 보수라고 기장은 정치적이고 사회 참여한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정말 그걸 철저히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와 11조를 철저히 한다. 아마 그 주일 첫날이라 11조도 잠깐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일 철저히 지켜라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며 불타는 등은 풍성한 신앙을 나타냅니다. 그릇만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냐면 형식적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그 내면을 살펴보면은 성실하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철저히 잘 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1절에서 1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지고 그런즉 깨어있으라 우리가 아까 제목을 한번 반복했는데요. 그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열천의 비유로서 시간의 비밀을 우리가 시간이 언제 올지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이거고 아버지만 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많이 이 열천의 비유를 많이 들었어요. 전하 권사님이나 우리가 많이 들었던 열천의 비유 참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시간 하면은 생각나는 성경 기들이 저는 어제 기도는 두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에베소서 5장 16절 옛날 5.16 혁명이 있었는데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하면 또 그런다네요.
애 없는 애들이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읽는데 애를 낳으려고 농담이에요. 에베소서 임신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5장 16절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11절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보죠. 첫째는 뭐냐면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여럿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10사람이 나오죠. 25장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보면 그때 천국은 나와요. 천국은. 그 다음에 저는 천국을 참 좋아하거든요. 성경 말씀 중에 대표적인 단어는 사랑인데 저는 천국을 참 좋아해요. 천국 가고 싶으니까.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라고 하면서 열처녀를 비유로 드는데, 천국은 누가 가지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그거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거듭남은 가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지요. 그래서 그곳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또 그곳에는 미움도, 어제는 내 사촌 형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래 제가 피아노 요즘 배우러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가 차를 대면서 군산에 그 사촌 형 고모 아들이 재우 형인데, 그 형수가 열심히 잘 살았어요. 고깃집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우리 형은 점잖거든. 그 생활력이 강하지 않은 분이야, 제가 볼 때는. 근데 형수가 재산도 오고 그랬는데 어느 날 형수님 잘 계시죠? 했더니 아파서 병원에 계시대요. 어디가 아픈데 했더니 뉴게릭이라고. 나는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전화 안 받을 때 뭐 하냐면은 형수 속옷 갈아입히고 하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보다 나이는 좀 더 먹었지만 인생 잘 살면서 노년에 참 그 형수가 안 좋은 병에 걸려갖고 고생하는구나, 이런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제 천국을 생각해 보니까 천국에는 이런 병이 없을 것 같아. 뉴게릭 같은 병.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형님 그래도 제가 요즘 저는 절대 감사를 생각합니다. 절대 감사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그래 나도 요즘 감사해. 그래요? 형 무엇을 감사했더니 그 형수가 뉴게릭만 걸렸지 다른 암이라든가 합병이 안 걸린 것, 그래도 감사하다. 이렇게 말이 와닿더라고요. 그 말이. 아침에 좀 새벽 예배 시간이면 은혜 될 것 같네요. 저도 같이. 슬픔도 고통도 없는 우리가 보통 좋은 황홀지경에 빠질 때 천당 갔다 왔어. 우리 젊은 사람들 농담하거든요. 예를 들면 조금 구경을 갔다 온다거나 할 때 이렇게 표현하듯이 천국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화찬란한 것입니다. 그 성의 윤곽은 벼곡이요, 또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고 합니다. 각종 보석으로 매우 아름답대요. 12문과 12기초석이 있고 12진주문에는 12천사가 있대요. 각종 옥과 정금과 보석으로 가득 차 있는 곳. 저는 천국만 나오면 힘이 납니다. 그래서 어제 천국을 정리하면서 이일화 제가 아는 사람이 쓴 그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지적거려 봤어요. 천국에 대한 내용들을 빠지지 않고 잘 내용을 담으려고. 그래서 장차 제가 갈 본향, 저의 마지막 가야 할 집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제 아무리 큰 집에 살고 좋은 호화찬란한 고관 대작들이 사는 집에 살면 뭐예요? 천국 갈 땐 다 놓고 가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오늘 좀 더 시간을 여기서 이제 머무르는지 걸렸는데 좀 더 강조해서 말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 설교는 저한테 만약에 너 마지막 설교 한 편을 해라 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천국에 관해서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제 삶의 간증거리로도 천국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 하늘나라에 관해서 상상하면서 그 좋은 아까 읽었던 각종 보화, 옥, 여러 가지 보석이 가득 차 있고 막 12진주문에 천사들이 지키고 있고 그 얼마나 좋은 그런 곳에 상상하면서 그 말씀에 막 기분이 막 들떠가지고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열처녀가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죠. 오늘 말씀에 보면 비유의 배경 초점은 결혼 잔치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신랑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 이때 신랑 집 근처에서 일어난 일로서 마치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특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게 신랑을 예수님으로 상징하는 거죠. 이렇게 이때 성도들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사람, 기름 등 준비한 그 5명과
준비하지 않은 5 사람이 나오죠. 둘째는 뭐냐?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가 있었다. 보통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우등생이 있고 모범생이 있는 반면에 또 불량의 학생이 있고 공부 못하는 그 열등생, 이런 그 낙제생이 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신랑을 맞이하는데도 준비된 자가 있었고 준비하지 못한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미리 사전에 기름과 등과 기름까지 준비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그 나라를 위해서 미리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전도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중에 어때? 그 나라 가면은 우리가 그 하여간 칭찬받을, 의에 멸류관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행실로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준비하는 방법은 뭐예요? 평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성도라는 게 그 거룩할 성자들 무리도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성도답게 구별되고, 뭐 죄악이 가득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걸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사는, 그것이 바로 준비된 기름과 등을 준비하는 이러한 신랑을 맞이한 신부의 삶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 주님 오시는 날을 상상해봤어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주님 언제 올까? 우리는 아무 때 올지도 모르는데, 밤중이 될지 새벽이 될지 낮에 해가 번이 떴을 때 대낮이 올지 모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밤중이나 새벽, 우리처럼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어디 유원지에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술 먹고 띵까띵까 놀고 막 허랑방탕하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그래도 예배드리고 이렇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오시지 않을까 하는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가 이거는 FJ, 페니 J 크로스비가 봉사했죠. 근데 많은 찬송을 지었죠. 지금 그 크로스비의 작사한 노래로서 시편 91편 15절에 보면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찬송이 지어졌어요. 내가 간구하리니 기도하리니, 그 말이죠.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어졌는데, 우리가 1절만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 싶네요.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고 우리가 기도 시간에 복을 준대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은혜나 기쁨이나 복이나. 이 찬송 속에 그게 다 담겨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날 때가 많습니까? 여러 가지 섭섭하고 괴롭고 정말 진퇴양난에 빠져서 마음이 참 괴로울 때가 많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복 주신다는 거. 근데 빨간 걸로다 똥울뱅이를 쳤어요. 야, 그래,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신다. 복받기 원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감추어진 시간에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 재림의 그날과 그때는 감추어진 시간의 비밀입니다. 천사도 그 아들도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항상 깨어 우리가 준비할 때에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심판의 주로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는 상선벌하게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나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의 이 비유 교훈은, 첫째는 뭐였어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가 있었지요. 그리고 5사람은 기름까지도 준비했었지요. 그런데 이때 5처녀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맞이할 수가 없었지요. 감추어진 시간의 비밀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하시라도 언제라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깨어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마칠게요.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이 꿈의 교회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